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공과 제 5주차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찾기 전에 이 본문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구절 한 구절을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번 계속 제가 즉석해서 띄워달라고 하니까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방송실에서 좀 힘을 써주셔서 로마서 5장 19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앞에 나온 한 사람은 누구죠? 첫째 아담을 말하고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깝다라는 이 제목과 같이 회개하는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또 믿음의 세계를 의미하고 또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가 없이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할 것인데,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했기 때문이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건 거짓이고 가식이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회개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 첫 번째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나 회개하고 잘못했네 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순종함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제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이 순종에 있어서 참 회개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4장 6절 7절 이제 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죠. 그 모습에 가인이 분하고 아주 속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 가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장 6절에 죄가 너희 문 앞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문만 열면 문 앞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을 먼저 제재시키신 거예요.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너 죄지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가인이 아인을 불러다가 뭐예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자. 그게 진짜 회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죄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계하면서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스스로 진정한 회개를 하였고 그 회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모든 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두 번째 그의 진짜 회개의 모습의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준비하라 곧게 하라. 그런데 어떤 소리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면 누가 듣겠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길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집사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 광야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광야에서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는데 누가 있어요? 광야에?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가 있죠. 에디오피아의 내시,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아주 권력자.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내시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그 개념으로 내시라고 그러면 좀 별 볼 일 없고, 그죠? 인간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부족한데 그냥 왕의 그 심부름이나 하고 뭐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 에디오피아의 내시라는 거는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뭐 재정 뭐라 해야 돼요? 모든 그 국가의 재정을 맡아서 하는 그 장관쯤 되는 거거든요. 굉장한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근데 그를 어디서 만나요? 하필이면 광야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라는 소리는 어떤 형편을 따지고 외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누구도 들을 것 같지 않고 누구도 반응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겸손한 자에게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전도할 때 효과적이면 좋겠다. 누구나 그렇죠. 어느 교회가 효과적인 전도 안 하길 원합니까? 그냥 복음을 한번 전하면 막 수십 명이 몰려오고, 복음을 딱 전하면 막 새신자가 막 몰려와서 등록하고, 야 좋다 그런 효과적인 어떤 전도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역사하실 때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와 같이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전도해야겠지만 그 자리가 광야이든 어디이든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서 내 뜻을 숨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러니까 그런 자는 겸손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릴 때 간혹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보통의 성도들이 오전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7년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렸어요. 그러면 오후 예배 드릴 때쯤 되면 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그래도 안식일이고 주님이 정하신 주의 날이니까 내가 오전 예배 온전히 드렸으니까 그걸로 좀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할 걸 했다라고 생각하죠. 죄송하지만 제가 그 비난하거나 힐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냐면, 예배는 항상 언약이 갱신되는 자리입니다.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갱신이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리뉴얼이, 영어로는 리뉴얼이에요. 리뉴얼 좋아하시죠? 우리 리뉴얼 좋아하시죠? 어디 백화점 같은데 어느 가게가 리뉴얼 오픈 이런 거 많이 써놓잖아요. 그러면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뭔가 이 시대에 맞는 어떤 그 인테리어로 꾸미면서 야 좋다 막 이렇게 하는 리뉴얼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거 좋아하잖아요.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언약의 갱신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이미 오전 예배는 과거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오전 예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건너왔어요. 물 건너갔어요. 여러분 평생에 오늘의 오전 예배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오전 예배는 다음 주고, 지금 드리는 예배는 오후 예배고, 과거의 오전 예배는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평생에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는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맛보는, 예배는 항상 새로움의 연속이에요. 어느 예배든 새로움의 연속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야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더 힘쓰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오전 예배 잘 드렸으니까 오후 예배 드릴 때는 조금 내가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있어도 되겠지. 어쩌면 그런 마음 속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성을 여전히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 앞에 있다니까요. 창세기 4장 6절에 나온 것처럼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눈치만 보고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믿음 쓰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무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함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가 지금 은혜의 자리를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오히려 그것을 멀리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정말 애쓰는 힘이 있어야, 열정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에 좀 더 신선함을 느낄 수 있어요. 신선함 느끼는 거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설교도 막 무슨 어떤 목사님 보니까 얼마나 신선하게 하려고 라면 끓이면서 설교한 분도 있어요. 아세요? 앞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데려놓고 라면을 막 끓이면서 여러분 이 라면을 보세요. 그러면서 그 짜파구리 옛날에 유행할 때 짜파게티를 막 끓이면서 옆에는 너구리를 끓이면서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되죠 하면서 비유는 좋아요. 비유는 그렇게 드는 거 맞는데 예배잖아요. 예배는 예배다워야죠. 그러니까 그 비유는 좋고 신선한 건 좋아요. 눈에 들어오죠. 라면 끓이고 막 냄새가 풍기고 그게 과연 예배일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아이들에게 순수한 말씀 신앙을 키워낼 수 있을까? 그렇게 라면을 끓이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네? 나중에는 라면 끓이다가 나중에는 막 중화요리 막 하다가 나중에는 막 무슨 바베큐를 막 하면서 그게 예배라고 할 수 있을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는 그런 눈요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그 새로움을 채울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리이고 바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낼 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회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정한 회개의 자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비록 광야에서 외치는 미세한 소리, 아무도 들을 수 없고 그냥 광풍이 불고 누구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소리에 그 미세미한 그 음성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회개한 자의 모습은 의식주의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연의 만물을 이용하셔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자연의 만물을 이용합니다. 먹을 걸 자연에서 얻기도 하지만 자연의 모든 만물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입는 옷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디서 이 옷을 얻어냅니까? 석유라는 그 원재료의 원 자원에서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인류가 쓰고도 남을 정도의 풍성한 자원들을 이미 곳곳에 자연 만물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걸 발견하고 캐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든 거지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신 만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낙타 터럭과 가죽띠를 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을 때 그 모든 것이 그에게 힘이 되고 그를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고 또 평온한 시기를 맞이해 본 적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를 맞이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인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주장하셨고, 우리가 만약에 북한과 같이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좀 아찔한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막 같은 민족, 그래 같은 민족은 맞는데 참 생각이 달라요. 그죠? 근데 그런 민족 그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할 수 있었을까? 요즘에 최근에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도 뭐 보실 분 참 뭐 요즘에 목회자들 만나서 보자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참 뭐 유익한 건 볼만한 것 같아요. 좀 잘못된 거, 신의 악단 말고 예전에 어떤 거는 좀 잘못된 그 해석이 있어서 좀 그 무슨 자유주의나 신본주의 같은 신자본 자유주의 같은 거에 조금 퇴색해가지고 막 노화를 막 표현하고 뭐 그런 영화도 있었거든요. 근데 신의 악당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고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쨌든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모습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릴 줄 알아야 하고, 자기 스스로 먼저, 그리고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까지 이르는 것이 회개이고,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걸 믿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충성하는 것. 또 세 번째는 의식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먹여주실 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맺는 열매가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로 나오는데, 고백과 세례, 또 그다음에 열매, 또 혈통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회개의 열매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열매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여러 열매가 나오는 거 아시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 그래서 무화과가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그 표현적으로 열매라는 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제일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그죠? 거기도 그 9가지의 열매인데 9가지의 맛이 나는 열매죠.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에 9가지의 맛이 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또는 뭐가 있죠? 빛의 열매, 에베소서에 나오죠. 잘하시네요. 제가 설명 드릴 게 없네. 열매 중에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들, 그 비유적인 열매의 설명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나와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성경에서 구약에도 열매라는 말은 나오지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열매를 표현한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로마서 6장 22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습니다. 또 의의 열매, 이건 참 많은데요. 의의 열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빌립보서 1장 11절, 또 야고보서 3장 18절. 제가 일일이 찾은 거예요. 누가 한 게 아니고 찾은 건데,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의의 열매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의의 열매.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다음에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도 있어요. 5번째로 의와 평강의 열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고 의이고 성령이고 빛이고 평강이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6가지의 표현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열매의 공통점, 그건 뭐냐면 성도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이라는 건 주실 때, 믿음이 그냥 자라나기를 바라시면서 좀 자라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라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가 철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서 무엇을 바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길 바라는 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성경의 곳곳에 숨어 있는 이 비유적인 열매들의 결과 같은 거예요. 의와 평강과 빛과 성령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도라면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참 어렵죠. 이 6가지의 열매를 언제 다 맺을까? 걱정 마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이 6가지 열매가 한 번에 맺혀지는 거예요. 한 번에 맺혀지는 거예요. 성도라면 이 열매가 한 번에 맺혀져서 성도라면 빛이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그러한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배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는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좀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요즘 시대가 간절함이 좀 결혈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절함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가 마치 과거에 내가 해온 것이 나에게 다 믿음 상태를 설명한다고 이해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설명드리면, 과거에 내가 열심히 봉사했던 것이 지금의 내 믿음 상태를 설명한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는 항상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스스로. 아, 난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그 가운데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지금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내가 아무리 지금 시험 들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에 빠져 사는 겁니다. 우린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목회자부터 부족해요, 믿음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준비하면서도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가 이걸 왜 이제 깨닫나?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참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나 보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늘 그렇잖아요. 이런 걸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때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많이 맺으세요. 믿음이 강해지고 자라나면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 지금 시대에 보여지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진짜 개차반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굉장한 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면 이런 막 삐하는 욕이에요. 어떤 욕인지 저도 안 해봤지만 몰라요. 그런 욕, 엄청나게 모욕적이고 아주 그냥 상종도 안 할 그런 욕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이 마귀 같은 놈들이에요. 마귀 같은 놈. 최악의 욕이죠. 너는 마귀란 뜻이에요. 너는 이 마귀 같은 놈. 마귀 같은이 아니라 그냥 마귀 같은 놈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한 자들이고 겉으로는 뻔질을 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는 회개도 안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한 척하면서.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가식을 떨쳐버리기 위해 세례 요한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괴리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되거든요. 언제나 내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언제나 내가 간구하는 건 다 이루어주시고 영원히 그냥 내 편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내 편이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실 땐 심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땐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적은데 그럼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까? 은혜를 베푸실까? 그런 고민이라도 하면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소망이 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땐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에게 비추어 그런 그 괴리감을 조금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요셉에게 지난 시간에 제가 현몽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설명이 진짜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도 해주시고 감사한데, 그 현몽을 제가 현몽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앞에 현몽은 꿈이 나타난 현자에서 현몽이 맞아요. 근데 제가 현몽을 어질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희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몽을 통해서 현몽하셨다, 이걸 이제 전하려고 제가 말씀을 전했던 건데, 하나님은 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현몽, 그러니까 어질고 아주 지혜롭고 적절하게 그 꿈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제가 현몽이라는 언어 유희를 써서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 현몽을 통해서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또 동방 박사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지금 이어지는 6개월 차이가 나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는 그 장면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장이 이끌어져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주장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은 그 어린 그 아기 예수님을 돌봐야 되는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기를 바라셨고, 세례 요한은 더불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이 되어서 그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분명하고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에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드렸던 예배는 이제 잊으세요. 그때 받았던 은혜와 말씀은 오전 예배라고 하더라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건 참 좋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증명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의 순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는지가 이 시점에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정말 많이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엄청난 예배 그 시간을 여러분이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으려 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로 내 신앙이 다 설명되고 증거됐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적인 교만함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그걸 씁니다. 내가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내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빠지는 사람들이 뭐 그거 아냐고 하면서 영적인 그런 신앙의 교만함에 빠지게 돼요. 그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누가 신앙이 있는지 분별할 때 과연 그런 것이 기준이 될까요? 내가 예배를 여러 번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판결을 받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예배에 참여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것인가 정말 집중하고, 그 예배가 언약의 갱신임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꾸만 새로워지면 좋겠어요. 마음이 새롭게 먹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은혜 받자, 저 시간에도 은혜 받자, 오전에 은혜 받았으니까 오후에는 또 새로운 은혜를 받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에 대한 가르침을 또 주시는데 11절 12절이죠. 요한의 물세례는 오늘 요한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요한이 이제 그들에게 베푸는 세례가 있어요. 그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그러나 그 11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준비예요, 준비. 그런데 성경에서 물은 보통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도 말씀인데 여기서 뒤에 나오는 불 있죠, 불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우리 인류에게 존재되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역사하신다는 걸 첫 번째 보여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준 물 세례는 상징과 같은 거예요. 표징이에요. 표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표징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뒤에 이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데 진정한 세례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를 통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이 성령과 불의 세례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표징과 본질이 합쳐져야 진정한 세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치실 때,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실 때 말씀과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장하시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적수세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손을 져서 담임 목사님이 손을 져서 적수세례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어떤 분 보면은 이걸 떠가지고 이렇게 붓는 분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적수세례는 내 손에 적셔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성직자가 물에 적셔져서 이렇게 얌전히 해도 되는 거예요. 막 물이 이렇게 부어져서 막 흘러내,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를 안 하기 때문에 적수세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적수세례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도 몇 명 만나봤거든요. 세례를 거부해요. 아, 목사님 저 세례 안 받아도 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저는 예배 드릴 줄 압니다. 근데 저는 예배 안 드릴래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적수 세례를 안 받는 사람은,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은 저는 예배 드릴 줄 압니다. 그런데 예배 안 드릴래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저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안 드릴래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표징을 거부하는 거예요. 본질은 거부하지 않았지만 그 표징을 거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례를 드릴 때 그 적수 세례를 통해, 그건 어떤 상징이고 그냥 행위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맛보고 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세례 거부하지 마세요. 혹여나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 중에 세례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예식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신 성령과 불의 세례가 그 시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럴 수 없잖아요. 예배 많이 드려보니까 한 번쯤 내가 빠져도 나는 괜찮다. 그거와 같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새로운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거부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장하실 때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별히 불이라는 것은 소멸하는 거죠. 불로 완전히 태우잖아요. 우리가 불이라는 건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심판뿐 아니라 불은 분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불로 연단을 받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불로 연단을 받아서 뭐와 같은 신앙이에요? 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정금과 같은 그 뭐예요? 그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온다 할 때 그 정금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재련되어서 순도 99.9가 아니라 100% 그 금을 만들어낼 때까지 불로 연단을 받잖아요. 욥이. 그때 그 불은 연단의 수단도 되고 심판의 수단도 되고, 또 하나는 분별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 곧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키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단의 세력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공격을 많이 합니다. 가까운 사람 같지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통제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 하지 마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단에 빠지는 일이 100건의 사건이 있으면 99건은 내가 이단에 빠져요. 그 사람을 내가 신앙으로 막 붙들어서 저 정직한 교회로 내가 이끌어야겠다, 내가 진실한 교회로 내가 인도할 수 있다,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준비해서 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를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상의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질 때 스스로 방어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배우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내가 분별력을 가질까? 그걸 고민하고 애쓰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세상의 세력과 이단의 세력은요, 어마무시한 파도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여전히 그래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성경과 어떤 성경이 충돌하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지, 정말 이 교회가 진실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런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장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도 얼마나 순수하신지 몰라요. 정말 장점을 생각하면요, 세상 물정은 모르셔도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목회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 많아요. 저는 우리 교단 정말 사랑합니다. 다른 교단에서 볼 수 없어요. 다른 교단에서 뭐 몇 년 만에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그렇게 쓰시는지 정말 순수하게 말씀 전하는 분들 많고, 마지막까지 그 헌신하고 봉사하고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 통해서 배운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런 신앙을 유지해 가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인격적인 목회자보다, 혹은 말씀 잘 전하는 목회자보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얼마나 강건하게 붙들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인도하는지예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린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런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지막까지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교만이 사라지고 오직 말씀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283장